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요, 세 번째죠. 첫 번째, 이 악순환의 그 고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범죄, 징계, 회개, 회복, 다시 범죄. 그렇죠. 이 악순환의 고리가 400년 동안 계속해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중에도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되풀이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얼굴은 나는 아니야,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에 그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자꾸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2025년도 벌써 시작해서 2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예요. 다음 주는 벌써 3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1사분기가 이제 다음 주 시작되면 우리 교회 그 회기년도로는 1사분기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2024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2025년을 또 되풀이하고 또 2026년을 또 그런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끊어져야 되죠. 범죄, 그 다음에 징계, 회개, 그 다음에 회복, 다시 범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뭘까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방법 뭐예요? 말씀. 진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 진짜 회개만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회개,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 이스라엘은 범죄, 징계, 그 다음에 회개였죠. 그런데 이 회개를 그 다음 고리에서 또 되풀이해요. 그 다음 고리에서 또 되풀이하고, 이 회개가 끊는 그런 결단의 칼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숨통이 트이면, 그러면 또다시 그 은혜를 망각하고
범죄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뒷간 들어갈 때 마음과 뒷간에서 나올 때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교회 와서 막 울며 불며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으면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내 고통스러운 문제와 별개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지속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고통스러울 때만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회개였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 예수 믿고 단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어, 그러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이론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범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안 그럴 거예요. 천만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죄를 범하고 있을지도 몰라. 여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범죄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클 때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서 큰다고요? 아니, 아이들을 안 기르신 것처럼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은 아프면서 큰다고 그러잖아요. 아프면 이놈이 좀 더 크겠구나. 요즘은요, 애들을 아픔을 안 겪게 하려고, 그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아픔을 좀 겪고 그리고 자라야죠. 우리 신앙 똑같아요. 우리 신앙이 아픔을 안 겪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겠지만 사실은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아픔을 겪으면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면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은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은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저는 늘 답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바로예요. 왜요? 이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좀 고통스러우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내보내 줄게. 이래놓고 또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되면 또 이스라엘 내보내지 않고 범죄해요. 또 고통스러우면, 징계로 또 고통스러우면 알았어. 내가 내보내 줄게. 이러고 또 그게 10번째 재앙이 이를 때까지 그래요. 그리고 10번째 재앙, 자기 맏아들이 죽고 나서야, 아니 자기 맏아들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초태생들이 다 죽고 난 후에야 그때야 두 손을 들고 야 나가 제발 나가, 이렇게 되죠. 우리 중에도 이렇게 바로와 같이 계속해서 이걸 되풀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이건.
옛날 어느 마을에 마늘 도둑이 있었대요. 마늘 도둑이 이 마늘을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원님 앞에 잡혀갔어요. 원님이 그러더래요. 야,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택해. 첫째, 마늘 100개 먹기. 둘째, 곤장 50대 맞기. 셋째, 열량 내기. 이 사람이 뭘 선택했을까요? 마늘 100개 먹기. 마늘 그냥 생마늘 먹어보셨어요? 한 20개 먹고 나니까 도저히 못 먹겠더래요. 그래서 원님, 제가 차라리 곤장을 맞고 말게요. 왜냐하면 돈은 내기 싫어서. 곤장 한 20대 맞고 나니까 이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차라리 열량 내고 말게요. 열량 내고 풀려났대요. 마늘 먹을 만큼 먹고 곤장 맞을 만큼 맞고 그리고 돈 다 내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되풀이되면 그러면 반복되는 행동은 뭐가 된다고요? 습관이 된다고요. 이 습관은 사람의 성격을 만들어요. 사람의 성격은요,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성격,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똑같은 건데도 긍정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해야 돼요. 삶의 상황들을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야 돼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일생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반복된 행동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태도가, 앉아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앉아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허리를 의자에 딱 붙이고 계신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허리가 다 붙지 않아서 등허리만 이렇게 붙고 엉덩이는 떨어진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앉아 계신 분이 있을 거고. 왜요? 그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자세를 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질병이 돼요. 그래서 똑바로 걸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뒤에서 보면 아, 저 사람 허리가 아프겠다. 이걸 대충 알죠. 왜냐하면 걷는 게 잘못되어 있으면 몸의 균형이 다 틀어지거든요. 이건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편한 대로. 내가 기도하는 게 편해요? 기도 안 하는 게 편해요? 말은 안 하지만 기도 안 하시는 게 편하죠.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놀러 가는 게 편해요? 놀러 가는 게 훨씬 편하죠. 마음은 좀 캥기긴 하지만. 우리 신앙이요,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신앙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모습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질병으로 이어져요. 영적 질병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심하면 죽게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자꾸 범죄하고 징계당하고 징계당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이걸 자꾸 되풀이했어요? 왜? 편해서. 그게 편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변화하는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고통이라고 하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거든요. 고통이라고 하는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를 얘기할 때, 그런 그 고통스러운 변화를 얘기할 때 뼈를 깎는 고통, 또 뭐 환골탈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고통이 동반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냥 변화되지 않고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편한 대로 돌아가요.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신앙이 성숙되고 또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변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철저한 회개를 우리는 전인격적 회개라고 그래요. 전인격적 회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적인 회개, 정적인 회개, 의지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죠. 지적인 회개는요, 내 죄를 아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회개가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죄다라고 아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죄네, 그리고 죄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 차이가 뭐겠어요? 죄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겠어요? 예? 그렇죠. 배움의 차이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배운 거예요. 저희는 어렸을 때 도덕 시간이 있었어요. 좀 초등학교 때는 그 도덕을 뭐라고 풀었어요? 그렇죠. 바른 생활. 바른 생활 시간에 다 가르쳤어요. 사람은 어떻게 걸어라? 어느 쪽으로 걸어라? 아니, 안 배우신 것처럼. 좌측 통행이었어요. 지금은 근데 우측 통행이죠. 좌측 통행. 그래서 복도를 걸어도 좌측으로. 지금 우측으로 걸어요. 휴지는 어디에? 휴지통에. 껌은 길바닥에 뱉어라? 아니면 휴지통에 넣어라? 이 사소한 것들을 배웠다니까요. 요즘은요, 애들을 보면 그냥 지가 그 먹은 과자 이런 것들 그냥 아무데나 버려요.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버려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야, 거기다 버리면 안 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가르쳐줘요? 구약에서는 율법이 가르쳤어요. 613가지의 그 율법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건 죄고 이거는 죄가 아니고 이걸 가르쳤어요.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건 죄야,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걸 가르치세요. 즉, 우리가 죄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으면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내가 범죄할 때에 구체적으로 성경 몇 장 몇 절에 어디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알게 돼요. 이것도 없다, 성경은 덮어놨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범죄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나오는데 여전히 범죄하고 있어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그게 죄인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알고 계세요? 그냥 내가 좀 기도를 하지 않을 뿐이지 그게 무슨 죄야 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게 내가 좀 게으르거나 또는 내가 좀 열심을 내지 않을 뿐이지 그게 죄다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게 죄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으면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기 위해서 지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적인 회개. 두 번째는요, 정적인 회개죠. 감정적인 회개. 즉 그 죄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를 아파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슴을 치는 회개예요. 아, 내가 이거 죄네, 잘못했네. 이건 그냥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아파하면 그러면 돌아서게 되죠. 이 정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아파하는, 애통하는 그런 단계죠.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회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회개를 하지 못하게 돼요.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둘씩 아니면 어떤 분은 나는 종합병원이야 이럴 정도로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무병장수 그랬는데 지금은요 유병장수의 시대예요. 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나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의 가지수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병원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근데 내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심각하다라고 깨닫지 못하면요 병원에 안 가요. 내가 내 병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병원으로 달려가잖아요. 지적으로 병을 알아야 되고요. 정적으로 내 병이 심각하다.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아주 심각해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정적인 그 질병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병원에 가는 것처럼 진짜 회개에 이르게 되죠. 세 번째는 어떤 회개라고요? 세 번째는 의적인 회개죠.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정적으로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래요. 그리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요. 즉 우리가 가던 길에서 유턴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뜻하는 히브리어 슈브나 또 헬라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도 똑같이 유턴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네, 잘못했네, 그리고
마음에 통해함도 없이 그냥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아유, 내가 왜 그랬지? 잘못했네. 이렇게 가슴을 치고 끝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회개는요, 돌아오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않는데요. 언제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메타노에오와 할 때, 우리가 슈브할 때, 우리가 즉 유턴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도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내가 걸어가던 그 죄악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게 아니고 끊는 겁니다. 의지적인 회개죠.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요, 그럼 우리는 사사기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다시 되풀이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회개한 사람들이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자꾸 왜 이걸 되풀이한다고요? 어떻게 살기 때문에? 편하게 살기 때문에. 회개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다시 되풀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면 이제 해야 될 게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거죠. 이 거룩한 습관은 결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나는 비만 아니야, 이러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는데요. 난 진짜 아닌데. 몸무게를 달아보면 비만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강박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난 비만이야. 그래서 뭘 해야 돼? 다이어트를 해야 돼. 근데 다이어트를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지독한 사람이다. 독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왜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정말 결심을 해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 먹어서 빼는 거는 괜히 돈 낭비하는 거고, 그거 하나님께 헌금하고요, 거룩한 습관을 들이세요. 맨날 교회에 걸어오세요. 1시간 동안 부르짖어서 기도해 보세요. 살 빠지지 말라고 그래도 빠져요. 쭉쭉 빠져요. 기도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묵상 기도하지 마시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 빠져요. 근데 그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고, 야, 이제 내가 몇 킬로 뺐어. 그렇죠? 근데 운동을, 자, 이제 몇 킬로 뺐으니까 스톱.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더 쪄요. 그래서 이걸 최소한 어느 정도 지속하느냐면 6개월 정도는 지속하셔야 돼요. 그 루틴을 계속 6개월 정도는 지속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6개월 후에는 운동을 좀 안 하셔도 금방 안 찝니다. 금방 회복이 안 돼요.
야, 이제 회복 안 되네. 옛날처럼 살아도 되겠네. 그리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내 몸도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운동을 못 하잖아요. 일주일에 매일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운동을 혹시 못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옛날 그 루틴으로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좀 유지가 돼요.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질병은 유전적인 요소가 20에서 30%예요. 나머지 70에서 80%는 뭐 때문이냐?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데요. 생활 습관 때문에. 젊었을 때는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팡팡 돌아가잖아요. 혈액순환이 막 팡팡 돼요. 그런데 내가 기름지는 음식 자꾸 먹고 가공육, 소세지나 뭐 이런 가공육들을 자꾸 먹고 또 정제된 그 당이나 탄산음료나 뭐 이렇게 달달한 것들 자꾸 먹고 그러면 젊었을 때는 별로 표시 안 나요. 슬슬 어떤 때 표시가 나냐면 40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표시가 나죠. 그때 돼가지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뭐 좋은 것이라고 먹고. 우리 집사람이요, 그전에는 보약 같은 거 몸에 좋다는 거 전혀 안 먹었어요.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몸이 아프구나 하더니 챙겨 먹는데 잘 챙겨 먹어요. 근데 그건 좀 늦었어요. 몸은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거예요. 즉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읽고 오셨어요? 읽고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저 동화만 드는데. 말씀을 읽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오늘 혹시 올 때 못 읽으셨다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심한 대로요. 어떤 사람은 3장 읽고 어떤 사람은 1장 읽고 어떤 사람은 10장 읽고 어떤 사람은 20장 읽고 그걸 꾸역꾸역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습관, 기도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습관을 쫓아 기도했어요. 습관적인 기도가 문제지 기도가 습관화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기도가 습관화되는 게 문제입니다. 여튼 기도는 습관이어야 돼요. 내가 하루에 10분을 기도하든 하루에 30분을 기도하든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든 기도는 습관이어야 돼요. 그 습관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일생을 좌우하는데 영적인 습관은요, 일생이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돼요. 헌신은요, 습관일까요, 아닐까요? 헌신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할 때, 우리 동화만 할 때 뭐 지가 말도 못하고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쉐마를 외워준다니까요. 말씀을 외워준다니까요. 그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율법을 외우게 한다니까요. 그 가문에 그 가족의 족보를 외우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습관을 들게 해요. 아이들을 어디를 데리고 가느냐?
장례식장에 데리고 가요. 그 아이가 뭘 알아요? 근데 아이들을 장례식장에 데리고 가요. 결혼식장에 잘 안 데리고 가도 장례식장에 데리고 가요. 아이들이 12살 이제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그러면 그 아이는 회당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게 해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요. 지금 아마 이스라엘이 하는 그 전쟁에 사실은 전쟁 범죄죠. 이것을 만일 우리나라가 했다 그러면 전 세계가 달려들어서 우리나라를 없애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데 미국도 함부로 못한다니까요. 그 조그만 나라, 경기도 땅덩어리만 한 그 조그만 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 저력이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습관 따라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그리고 헌신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요. 남을 섬기는 것도 습관이에요. 남을 섬기는 것도요. 어제 친구 가족들이랑 이제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뭐 그 친구 그 아들들 또 며느리 그 손주는 우리 전혀 몰랐으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좀 인사 좀 하고 친목 좀 하자. 그래서 모인 거예요. 고기를 구워서 우리 같으면 고기를 넉넉하게 구워서 먹고 남게 해요. 그러고 나서는 남은 거는 싸주거든요. 야, 이건 네가 가지고 가, 네가 가지고 가 이렇게. 근데 어제는 국물도 없더라고요. 제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 친구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은 이제 가출하고 형제들하고 이렇게 등져서 왕래가 없고 그러면서 젊을 때부터 남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필요만 채우는 거예요. 내 필요만 채우고 그리고 땡 이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을 섬기는 게 습관화가 돼 있잖아요. 조그만 거라도 준비해서 이렇게 선물하려고 그러고 주여 보내려고 그러고 나누려고 그러고 이게 습관이거든요. 내가 그러면요 아이들도 그렇게 따라해요. 이게 습관이에요. 우리 거룩한 습관은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뒤에 따라오는 신앙의 후배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도 그대로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는 기도하는 자녀가 있게 되고요. 예배하는 자녀 밑에는 예배하는 부모 밑에는 예배하는 자녀가 있게 돼요.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서 보여지면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결단하면 돼요. 근데 이게 결단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2025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아마 결단하셨을 거예요. 내가 2025년도에는 이렇게 할 거야. 내가 꼭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결단하셨을 거예요. 그 결단대로 가고 있는 분도 있고 작심삼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심한 건 어떻게 하라고요? 문자화라고요. 글로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데만 이렇게 감춰서 놓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내게 압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요. 그러면 돕는 거예요. 무언 중에 돕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결심을 했어요. 문자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내가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해야지. 아무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니까요. 이게 자꾸 공개돼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해야 된다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올해는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할 거야. 가끔 물어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30분 기도했어? 아이고 안 했네. 그게 체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은요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우리 기도의 습관 들이러 갑시다. 끌고 가야 돼요. 예배 습관 들이러 갑시다. 끌고 가야 돼요. 우리 헌신의 습관 들이러 갑시다. 헌신의 자리로 끌고 가야 돼요. 이게 중보예요. 중보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어느 틈엔가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 습관된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럼 그의 성격도 그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코카콜라 창업자인 아사쥐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벗어나고 싶을까요? 아니면 더 깊이 빠지고 싶을까요? 알아요, 자기도. 자기 생활이 망가지고 자기 삶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미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또 술을 찾게 되고 또 깨면 또 술을 찾게 되고 이렇게 자기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도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술에 취해서 집으로 귀가를 하면서 마치 뭔가 빗을 맞은 것처럼 마치 누군가 몽둥이로 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욕망, 그 본능적 욕망을 거절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본능적 욕망을 거절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본능적인 욕망을 거절하기 힘들잖아요. 이걸 거절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이 생각이 충격이 돼서 집에 와서 자기 아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자리에서 울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내가 그 시간에 당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때부터 이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결심을 하고 변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의 삶도 회사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내가 그 죄악의 악순환을 끊어야지.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거룩한 습관을 들이려면 그러면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중보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될 줄은 믿습니다. 이게 되면 죄악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은 믿습니다. 2달 동안 2025년도를 살아온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떤 모습이세요? 변함없는 모습이세요? 아니면 변화된 모습이세요? 여전히 2024년도의 모습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세요? 아니면 일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걷고 뛰고 있는 모습이세요? 만일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제 3시간을 걸쳐 살펴본 이 악순환의 고리 끊기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정의로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 마지막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감사가 풍성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다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한 날을 구별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처럼 여전히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철저하게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정의의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로는 서로를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이 또 다른 성도들이 거룩한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서로 돕는 동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할 때, 우리가 결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본능을 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를 마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